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5장 43에서 48절 말씀을 자리에서 선체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니 이 한 분 안에 세 분,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삼인격이 각각 다르며 역사는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인격, 퍼슨이란 위를 말하므로 세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삼일체는 인간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할수록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이에요. 이 신비한 영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은 그대로 기도하고 말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의 믿음과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 삶, 신앙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십니까? 때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 성도의 부족을 비난하고 죄악시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 주소이고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고 주님의 향기 편지 대사가 되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사명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어떻게 온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사랑에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유행가를 들어보세요. 그 유행가가
그 시대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유행가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랑에 대한 가사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사랑이 이기적이고 집착하고 감각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사랑의 시작이에요. 원수 사랑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사랑하시기보다는 삶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다는 헬라어 말씀 보니까 아가파오라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다함없는 헌신과 봉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최소한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미움의 사람인가요? 아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솔직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봄이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나의 원수를 찾아가야 돼.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감동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고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수는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움과 원수는요, 자신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미워할수록 미움은 커지고 원수는 많아집니다. 미움과 원수가 많은 삶은 불행하고 그리고 지옥 삶을 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원수는 하나도 없고 이웃만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마음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괴롭게 신앙생활하던 며느리 한 분이 있었어요. 속으로 말하기를 중풍으로 쓰러지게만 해봐라.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기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혹독한 시집살이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20년 만에 시어머니가 중풍에 쓰러졌습니다.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계속되는 저주로 인한 중풍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게 되었어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속옷도 하루에 몇 번 갈아입혀드리고 식사도 매 끼니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봐드리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새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조금씩 사랑스러워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야. 내가 더욱 미안하구나. 이렇게 원수 같던 고부간이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같이 되라고요.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 간에 가졌던 모든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뜻만 주문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 43절, 44절 통해서 온전한 기도를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또 기도하면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현실적인 피해를 입히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완성이며 온전한 기도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박해보다 강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해하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당신과 가족과 사업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박해자가 기도하는 분을 부모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변화된 사람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회심과 헌신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니카가 교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자기 아들을 제발 권면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이 그 방황하여 돌아올 때까지 정작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자신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소멸된 것이 아니요 숨겨져 있으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준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은혜를 숨겨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새로운 영적 지평과 비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에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병에 눈물이 전혀 없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에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 가보셨어요? 잘 되는 식당과 잘 안 되는 식당은 주인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은요, 주인이 종업원처럼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손님을 섬깁니다. 자, 본문 말씀 45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과 구원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똑같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십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대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장사와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주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와 교회에 이 섬김이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섬겨달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이 지역의 요청에 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요청에 흔쾌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은혜의 부족이 아닙니다. 착한 목회자와 착한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와 교인들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목회자와 교인들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어른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숙한 성도이며 성숙한 교회입니까? 어느 유학생이 친구 따라 일본의 작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 쓰고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교회 입구에 어느 노 신사가, 중년의 신사가 인사를 하면서 우산과 신발을 받아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그 친구가 먼저 나온 친구에게 물어보았어요. 좀 전에 우산을 받아주시고 신발을 받아준 분이 낯익은 얼굴 같아서 묻는데 친구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그 신사분은 우리 학교 총장님이시오. 동경대학교 총장님이시오. 늘 우리 총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교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오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예배당에 오시면 늘 그 자리에서 주보를 나눠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마다 주보 나는 집사님 아시지요? 너무 훌륭하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주한미군이 용산에 있을 때입니다. 워커 대장이 군목 목사님 걸 찾아갔어요. 별 5개입니다. 제가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총사령관으로 와 있을 동안에 제가 우리 군인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에 군종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령관님. 다만 지금 매 주일마다 주보를 나눠줄 안내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워커 대장은
그 주부터 주보를 나눠주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간부들과 많은 병사들이 워커 대장님의 그분과 한번 악수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서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군인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받아야 합니다. 된다는 그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어제 우리 노회에서 13주간의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음에 품으세요. 내가 세움받은 것은 섬김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임직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섬김받아야 한다는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섬기려고 이제 임직받는다,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섬기는 섬김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에 온전하길 바라십니까? 사랑에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온전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에 온전하게 원하십니까? 기도에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비는 데까지 나아가는 온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에 온전하게 원하십니까? 섬기는 일에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빈부귀천 불문하고 차별 없이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한 온전한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